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만큼 살게 하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이 사실만이 저나 여러분을 오늘 있게 하시는 그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호흡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호흡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이 이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인생은 호흡이 끊어지면 거기까지입니다. 참으로 인생이 별게 아닌 것은 별게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 호흡이 목에 있어서 숨이 넘어갈 때 목숨은 거기까지고, 숨이 계속되면 목숨은 계속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도 이 호흡으로 호흡할 수 있게 하셔서 호흡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중요한 사실이 해 아래 있을까요?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그 팬데믹 현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호흡기 질환인데,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이것이 혈관을 타고 독소가 퍼져 사망하는 폐혈증,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지금도 피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제대로 이 호흡할 수 있게 하셔서 이 호흡하신 그 사실을 감격하고 또 감사하고 이 사실을 제대로 찬양하는 분을 만나기가 힘듭니다. 이제라도 우리를 이 호흡하게 하신 이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갈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아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과 부족과 거역과 죄가 있음에도 호흡하게 하신 그 호흡으로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마 우리 인간이 너무 많이 외면한 게 아니냐. 왜? 사실 여러분, 무지가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죄보다 큰 죄는 없습니다. 바로 생명의 호흡입니다. 생명의 호흡으로부터 인생이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소홀히 여기고 살아온 게 아닌지 한번 우리가 스스로 묻고 답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소중한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다 소중하게 여길 줄 압니다만은, 소중한 것은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을 때만이 소중합니다. 이 이야기는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살아왔는지 그분께서 더는 허용치 않겠다는 이 메시지이기도 하죠. 천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호흡이 끊어지면 거기까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신 데가 있어요.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셔야 될 그 시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고 그 7절에 가보면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거하다는 헬라어 메노는 사역동사입니다. 즉 계속해서 살아있는, 즉 거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라는 조사가 참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사실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할 수 있을 그때만이, 이것은 지금도 우리 인생의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밖에 없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대단히 심각한 물음이에요. 만일 이 사실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해요. 돈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라는 오늘 이 물음은 한 번 정도 여러분 스스로 또 물었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도 어떤 은총도 우리에게 하실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께서 친히 얼마나 안타까우신지 더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이 모든 걸 차단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이 긍휼이라는 게 참 오묘해서 이 시간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지금까지 모든 삶을 한번 물어보는 거, 우리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는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그렇게 살게 해 주셨습니다. 과연 이 사실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니까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도무지 이들을 보니까 믿op질 못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럴 때만이 이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게 뭘까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것은 이 팩트의 사실입니다. 혹시 죄송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은 그렇지 않은 일로 어렵고 힘들고 지금 아마 갈등도 불안도 고민도, 만약 이 사실이 사실이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이전은 전부 내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원함은 언약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고귀한 생명인지 아세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네. 우리 이 부분에 너무 약해요. 이걸 약하다 그래야 될런지 문제가 있다고 해야 할런지 참 안타까운 것은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친히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신령한 몸의 삶을 40일 동안 보여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감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죽을 병에 나도 거기까지고, 죽은 청년 살려냈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냈잖아요. 나사로까지 살려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아무도 안 나타나니까 별 볼 일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우리가 엄청난 응답을 받고 하는 모든 것들은 긍휼입니다. 써먹을 만해서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그러죠. 내가 달란트가 있고 재주가 있다. 맞는데 다 주신 겁니다. 그러면 다른 말 할 수 없죠. 이걸 장사하고 돈 벌고 유명해지고 어마어마한 부는 축적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도 준비도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안타까우신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금 이렇게 살고 또 이렇게 지내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아서 이런 어마어마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 한 분도, 이 자리에 오신 한 분도 은총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신 걸 아세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값으로 대신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감상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받아들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생생한 살아있는 피값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전히 우리는 익숙한 우리 삶의 습관에서 못 벗어나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더 이상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떠나지 않는데, 아마 그분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이 사실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이 말은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도 온 우주를 통치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게 저나 여러분입니다. 영혼육으로 평가될 이런 가벼운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생명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얘기? 예수님이 우리 속에 살아 계셔서 함께 살아가는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우리가 지금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이럴 거다 저럴 거다 다 틀려요. 왜냐? 시작부터 주님께 여쭤야 돼요. 이런 거 아세요? 사람이요,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진데 비밀이 크도다.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진데 비밀이 크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모르고 실수한 게 이스마엘이에요. 누구나 나 이스마엘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삭은 아무나 태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결혼관을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을 조명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의 모든 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이 표현을 간단하게 그랬죠. 신앙이란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다. 바른 관계냐 그렇지 않느냐는 각자의 몫이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지금 살아가는 범사가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믿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받았죠.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생뚱맞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여야 방법론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평생을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마는 이 은혜가 은혜되니까 왜 고난이 없겠어요? 왜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 때로는 없겠습니까? 근데 이 말조차도 어울리지 않는 게, 나 같은 죄인이 이 어마어마한 은총을 입어서 그리스도인 만들어주고 목회자로 세워주시니 어마어마한 은총이 대단히 어마어마해서, 이 말 표현 뺏겨 이제 무슨 말을 할까 고민했는데 너무 대단하니까 이렇게 오늘 호흡하고 말씀 전하는 것만도 황공무지로서이다. 뭐 주접을 떨고 고난이 어떻고 현실 참여가 어떻고 다 주접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중환자실에 누워본 적이 있어요. 호흡기를 이렇게 달고, 네. 멀리서 우리 집사람 누가 울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집사람이 제가 끝나는 줄 알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전 그랬습니다. 난 안 죽는다. 왜? 아니, 죽을 때 목사야, 내가 너를 부를 때가 됐다. 이 정도는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아요? 왜? 지금까지 이렇게 대화하고 목회하게 하셨으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우리 집에서도 제가 나갈 때 애들에게 야, 내가 어디 갔다 온다. 나 좀 유럽 좀 다녀온다. 내 뉴욕에 다녀온다. 이러고 가지 아무 소리 안 하고 가지는 않아요. 근데 일평생 그분하고 이렇게 은총을 입고 잘 살고 정말 이 엄청난 은총 가운데 살게 하셨는데 저를 부를 때 말씀 안 하시겠어요? 아모스 3장 7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이루심이 없다. 그러니까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까지 그렇게 어마어마한 대화를 다 해주시다가 오늘 우리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인간에게 이 호흡은 처음이자 마지막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호흡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살아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세상은 그게 맞아요. 세상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은 다 그렇게 산다. 이방인은 눈만 뜨면 일해야 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어야 할까 염려하는 게 이방인이다. 근데 여전히 이방인이잖아요. 너희 천부라고 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에게는 자녀된 권세까지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답을 해야 될 거예요. 다 모르면 이렇게라도 여쭐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것인지 그분께 좀 여쭐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걸 여쭙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분들은 어마어마한 축제입니다. 어마어마한 은총 아래서 몸둘 바를 몰라 그까지 옥합 정도 깨뜨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옥합 300데나리온 가볍게 드려서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 이런 주접을 떤 게 아니라, 주접이라 죄송합니다만은 왜? 그녀에게 있어서만큼은 그냥 깨뜨려 그분의 향후에 너무 고마워서 표현하고 싶은 게 다예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을 왜 하냐? 유다가 주책을 떨었잖아요. 이야, 300단에는 1년 노동자 품값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이 얘기를 했다가 예수님이 혼쭐을 냈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내가 누구냐면, 그리고 한술 더 뜨셔서 이 여인의 행한 것을 기록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이 여인의 행한 것을 알게 하라. 와, 전혀 다른 얘기예요. 문제는 천하 없는 사람도 호흡이 멈추면 거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호흡을 주신 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음껏 호흡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고 죽을 병에서 고쳐주면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는데 호흡을 마음껏 한 분이 어마어마하게 감사하고 또 제가 예물을 이렇게 받아요. 저는 다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예물들을 다 정리해서. 왜?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고백은 고백대로 너무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호흡에 대한 감격과 감동하는 이런 감사는 많이 못 만나봐요. 문제는 이거예요. 그렇게 호흡하신 분이 호흡하게 하셔서 호흡하게 한 이 호흡으로 너무 함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호흡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나 호흡하는 당연한 호흡으로 여기니까 이 호흡을 호흡하게 하신 분께서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네 호흡을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신 오늘의 메시지가 아닐까. 왜? 지금 전 세계가 이 사실 앞에 어느 누구도 피해가지 못해요. 영국 총리도 그렇고 여기저기 난리네요. 어떨까? 이 사실을 뉴욕도 피해가지 못하고 런던도 파리도 로마도 전 세계 어느 누구도 피해가지 못하고 헐리우드의 가장 유명한 배우 중에 한 사람도 사망을 하고 말고 호흡이 끝난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호흡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 팩트를 사람들이 너무 소홀히 여기니까 호흡의 주인이 나다 하시는 거예요.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치명적인 그 독소가 이 혈액 속에 우리 피를 타고 폐혈증이라는 그 병이 그렇더라고요. 나는 오늘 이 어마어마한 호흡에 대한 메시지가 이보다 더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에게 침투된 이 바이러스만이 이제라도 그 호흡을 주신 분 앞에 설 시간이 아닐까. 호흡하게 하신 분입니다. 호흡할 수 있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 앞에서 우리 너무 함부로 나대고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에게 이렇게 호흡하신 이 호흡을 가지고 그분에게 감사와 감격보다는 이 호흡으로 거짓말을 반복듯이 하고 함부로 말하고 다른 사람 호흡에 지장을 초래하고 방치해내주는 그 호흡까지 호흡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한 이 사람들의 호흡을 어릴 때까지 지켜볼 거예요. 호흡을 주신 분이, 호흡을 주신 분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물론 우리가 이 사실을 또 모르진 않지만 인정을 안 하고 이 어마어마한 사실 속에 소중한 것들을 다 놓쳐버립니다.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게 하신 그 호흡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축복이라면 이러한 축복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보세요. 끝내 한마디 말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 지금도 우리 주변에 한둘이 아닌데 천안함 피격 10주년 되어서 아직도 그 한마디 못해주고 떠나보낸 어머니는 지금도 눈을 감기 전에 그 호흡으로 한마디 할 수 있으면 여한이 없이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충탑 앞에 분향하려는 대통령 옆에서 이렇게 물어요. 대통령님, 이게 북한의 소행인가 누구의 소행인가 말씀해 주세요. 한이 맺힌 물음입니다. 이분은 고 민병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 올해 77세로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 그 먹먹한 가슴을, 억울한 가슴을 풀 수 없어.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잖아요. 여기에서 노연하고 싶어서 불분명하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어미의 한을 보는 우리의 마음도 먹먹합니다. 인생은 호흡이 끝나면 거기까지입니다. 참으로 이 인생이 별게 아닌 것 같으면서도 가장 위대한 인생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라도 이 호흡하게 하신 분께서 호흡하게 하시는 그 호흡으로 호흡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저는 새벽을 마치고 문을 나설 때마다 가슴을 펴고 하나님, 이렇게 맑은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어느 분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거 다 마셨는데 안 죽었으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초미세먼지, 미세먼지에도 여러분의 방 안 공기보다 낫습니다. 차 안의 공기보다 낫습니다. 이 얘기는 괜찮아서 괜찮은 게 아니라 제가 하도 사람들이 겁을 내서 일기예보와 그 다음날 일기를 보면은요, 놀랍게 달라지는 걸 많이 봐요. 이 초미세먼지, 미세먼지가 온도가 갑자기 내려가면 뭐 다 파랗게 뜨더라고요, 인터넷에.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공기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그 호흡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호흡이 끊어져서 곳곳에 통곡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소리가 끊어져야 할 텐데 아직도 들려옵니다. 가장 슬픈 일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슬픔만이 가장 슬픈 일은 아닙니다. 숨을 쉴 수 없어서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할 수 없는 슬픔과는 비할 바가 아니에요. 마지막 그 호흡이라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 한마디 할 수 있는 호흡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호흡할 수 있을 이때 우리가 호흡할 수 있게 하신 분 앞에서 여러분의 호흡은 어떤 것입니까? 아주 진지하게 여쭙고 싶어요. 천하 없는 사람도 가끔 심각해서 다녀가 보면 멀쩡한 건강인데 호흡에 문제가 있어요. 뭐 순금에 경색이 생겼다든지 뇌에 경색이 생겼다든지, 그리고 얼마 있다 운명하는 분도 있고 그러다 회복하는 분도 있고. 이게 뭘까요? 저나 여러분 속에 호흡이 잘못되는 피가 탁해지면 세월이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피를 맑게 하는 게 최고의 면역 체계를 가지는 최고의 의사를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사는데, 이걸 누가 해주실 것 같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니라. 여러분, 우리 체내 속에 인간의 의학으로 할 수 없는 게 뼈 속의 골진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한 자리가 여기입니다. 의학적인 계산으로 나오질 않아요. 어느 사람에게 골수로 윤택하게 할까요? 오늘도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호흡할 수 있을 때 호흡하게 하신 분 앞에 이 호흡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호흡할 수 있게 하신 분께서 호흡하게 하신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지상명령입니다. 생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호흡하시게 하게 하신 분을 증거하십시오.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어요. 호흡이 지금도 멈추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 남녀노소 물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분명한 것은 과연 나를 호흡하게 하신 이분 앞에서 나를 호흡할 수 있게 하신 분에게 감격하고 감사하고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수 있는 이 감동이 있을까? 우리가 너무 간섭적으로 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 없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인지적 능력으로 지식이죠. 지금까지 드린 모든 말씀은 호흡을 하게 하신 분 앞에서 이 사실이 사실이라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후로 살아갈 삶의 동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로드맵이 여기까지라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후에 삶의 로드맵은 상상치도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스케줄은 이렇게 정해주셨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정확한 그리스도의 사람은 내일을 몰라요. 가르쳐 주신 일이 없어요. 너무 궁금해하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거라. 한날의 괴로움이 그날의 족하니라.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는 미래 노후는 오질 않아요. 아이들의 미래도 노후 오지 않아요. 아무리 재물이 많고 시집장가 보내고 집 몇 채 해줘도 그것이 독인 거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가난해야 복음이 아니에요. 부유한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살 줄을 몰라요. 먹을 줄도 몰라요. 쓸 줄도 몰라요. 이런 사람에게 모든 게 허락이 됐다. 쓸 줄을 모르는 분은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지금도 우리는 무슨 제품을 구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매뉴얼이잖아요. 이 매뉴얼, 이 사용법을 모르면 그 물건 쓰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도 이 매뉴얼을 잘 몰라서 쓰지 못하는 물건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을 지으신 그분 앞에서 인간의 매뉴얼은 어떤 걸까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묻질 않아요. 그리고 그 당하는 일에 자식의 자인의 부모, 형제의 모든 범사가 그분 손에 있는데 묻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럴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성경 66권 가운데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가운데 재밌는 건 바울이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가 아시아로 소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는데 성령이 딱 막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이게 보통 일이에요. 가서는 안 될 길을 뭐 믿음이 좋고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은 거기 아닌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예비된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기분 좋게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내일로 초가집 짓고 귀화집 짓고 야, 자녀의 미래, 나의 미래, 우리의 노후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노후는 절대로 안 옵니다. 먼저 끝납니다. 왜?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는 게 뭐예요? 골전이 말라서 대퇴부에 골전이 마른 연로하신 분들이 침대에서 낙상하면, 저희 성도 중에 여러분이 그런 분 계세요. 뭐 연세가 높으신데 침대에서 낙상했는데 그날로 며칠 안 돼 운명하시더라고요. 방법 없어요. 골전이 마르면.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런 기계와도 같은 건데 골전이 마르면 뭐 방법 없지요. 대퇴부를 지탱하는 게 우리 인생의 직립인간의 과학적 근거인데 이게 무너지는데요. 뭐 방법 없지요. 그러나 골수로 윤택하게 하시느니라. 호흡하게 하신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흡하신 분 앞에서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시편 기자는 시편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그 주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오늘 그의 능하신 행동이 전 세계에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이것은 위대한 일을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사실도 찬양할지어다. 나머지는 뭐 모든 학기를 동원해서 하라고 맨 그때 시편 50편의 마감이 이런 거예요. 호흡이 주신 호흡이 맞느냐? 그래 그 호흡으로 너는 호흡하느냐? 주접떨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온통 야 잘 지내, 야 똑바로 살아야 돼, 너 그렇게 하지 마. 다 틀려요. 자녀들요 가만히 지켜보면 옳은 데가 많아요. 맞는 게 많고. 저 지금 요즘에 하도 세상이 복잡해서 인터넷을 들어가보면 왜 그렇게 10대, 20대, 30대 초반이 똑 소리 나는지, 뭐 청와대 게시판에 뭔 기사만 나면 벌떼처럼 아이들이 몰려들어 20대들이 정확한 표현합니다. 야, 얘네들 참 대단하다고 보니까 아, 학교를 못 가지, 학원에 못 가지, 출근 못 하지. 그런데 그 판단을 보면 상당히 정확해요. 우리 50, 60대 어른들이 한 관점을 가지고 정확히 보는 것을 보고 아, 한 번 더 묻는 게 맞다. 뭐 듣지 마라 들어라 그런 게 아니라 한 번 들어보면 아,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무시할 것도 없고 대단하게 볼 것도 없고. 나는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눈이 열려져 정확히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어야 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이러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게 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뭐 내일이 어떻고 계획이 어떻고.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의 미래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말 궁금하면 기도하세요. 호흡하게 하신 분이 우리 자녀도 호흡하게 하셨으니까 그 나머지는 그분의 인도가 있으시겠죠. 지금도 이러한 은혜를 따라서 이제라도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이러한 은총 가운데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호흡할 수 있게 하신 분을 너무 소홀히 여겼습니다. 전 세계가 이 호흡기 질환으로 요동을 합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10,000명의 확진자로 미국이 8일 만에 10만 명 이상이 넘쳐나 지금 대단히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다시 우리 앞에 선포해 주신 호흡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앞에 우리의 삶을 묻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